오늘부터 감사 절기가 시작되고 그 추수감사 무드로 이렇게 교회가 전환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다고 한번 옆에 있는 분 하이파이브 한번 하십시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너무 애썼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4주간 감사 시리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에는 잘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먼저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14절까지 있고요. 또 15절과 16절 말씀에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당신이 은혜 가운데 있든 광야 가운데 있었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식어진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말 한 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좀 얼굴이 좀 밝아요. 네, 내리세요. 목사님, 나는 오늘 좀 이번 2025년 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광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제리가 또 광야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에 있든 광야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통과한 자,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배부를 때, 너희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나고 좋은 집을 살고 짓고 형통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절대로 잊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의 힘도 아니고 너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꿈꾸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직장 생활, 좋은 직장 가고 싶다, 또 승진하고 싶다, 또 결혼하고 싶다, 또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꿈이 있잖아요. 소박한 꿈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의 사업이 잘 되고 싶다, 연봉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에게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성취되어지고 결혼도 하게 되고 좋은 직장도 갖게 되고 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것에 취해 있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광야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다. 원래 너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영혼들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1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뭐든지 마음이 문제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시작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살게 되는 것이고, 작은 일에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렸다.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거는 답이 없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직분 받을 때의 첫 마음 잊지 마라. 너 사업 시작할 때 첫 마음 잊지 마라. 너 학교 들어갈 때 첫 마음 잊지 마라. 결혼식에 들어갈 때 첫 마음 잊지 마라. 사역자들에게는 저에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 잊지 마라.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고, 주님, 저 종교적인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의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며 순종만큼 실패하지 않는 사도행전적 사역하겠습니다. 직업의 하나로 목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 잊지 마라. 당구장 망했을 때 망한 그 당구장에서 시작했던 그 마음 잊지 마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건축했다고 해서 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주셔서 여러분은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은총의 바람을 불게 하신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래. 이 말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나 솔직히 안 믿어진다, 그냥 아멘 해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100%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전 건축되어진 거, 물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기도 우리가 했지만, 돕는 손길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브라질의 축구 선수 네이마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네이마르는 사우디에 1년 동안 약 2,200억 원의 연봉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한 골 넣었어. 2,200억 넘는 연봉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먹튀라는 말도 있었어요. 막 공격을 받았어요. 최근에 자기를 키워준 브라질의 산토스 FC로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적을 입단식을 할 때 헬기를 타고 입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네이마르가 성장했고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펠레가 달던 10번, 이 백넘버 10번을 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터뷰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인터뷰하는데, 이 네이마르의 머리띠에 보니까 100%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머리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이마르는
중요한 경기나 이벤트를 할 때 항상 예수님이 100%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머리띠를 이렇게 착용해요. 전설의 축구 황제 펠레가 브라질 대표팀에서 77골을 넣었는데 이 네이메르는 79골을 넣었어요. 브라질 대표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을 할 때마다 100% 주님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 뛸 때는 PSG 구단에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5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매달.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세레머니를 하지 않으면 매달 50만 달러, 하나로 약 7억 원이 매월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면 7억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매달마다. 그런데 네이마르가 이것을 거절했어요.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파에서는 종교 편향적인 거라고 해서 CG로 지워버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100%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네이메르가 간증해요. 네이메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이메르가 이번에 부산 브라질 산토스로 입단했어요. 거기 또 들어보니까 매주마다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11조를 정확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네이마르 우리 교회도 네이마르, 우리 사업가들이 네이마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젊은 아이들 중에 유명한 축구선수가 나오게 하시고 야구선수가 나오게 하십시오. 보면서 머리띠 준비할까? 머리띠 준비하고 송구영 신예배를 기대하세요. 머리띠 질끈 매고 예수. 여러분이 잘 되고 있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괜히 폼 잡지 마세요. 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 예수님 잊으면 안 된다고 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마음 교만한 사람의 특징 티처블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티처블해요. 배우려고 해요. 가르침을 받아요. 순종해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또한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너 기억해야 돼. 마음 완악해지면 안 돼. 건방 떨지 마. 교만하면 큰일 나. 하나님 꽉 붙잡아야 돼. 두 번째, 2025년 광야 가운데 지내신 분이 있습니까? 당신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목적은 당신을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결국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독사와 전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 마르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해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너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은 잘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광야의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고 연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사람이 살기 힘든 빈 땅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독히 외로움의 자리예요. 모든 공급이 단절된 곳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 미드바르의 어원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의 말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잖아요. 너무 바빠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미팅도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차분히 앉아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차분히 앉아서 모든 것과 단절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분주해서. 광야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모든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작동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것, 처절하게 외로운 것. 여러분, 사람은 공급이 끊어지면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공급이 끊어지면 밑바닥에 드러납니다.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 광야예요. 근데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광야는 큰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가 그려지는 광야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그리고 물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쏟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5년도에 지금 이 자리에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멋있게 앉아있지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시지요. 당신을 고생시키고 당신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낮추시고 당신을 시험에서 기어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단계로 올리시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그 계획들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놔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광야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축복이에요. 쉽지 않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이 시간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 가운데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세우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피곤한 팔 다시 올려.
연약해진 무릎, 기도의 무릎 다시 강하게 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추시고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목적은 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시험하다, 시도해보다, 진짜인지 확인하다, 증명되다. 여러분의 지금 이 시험당하고 있는 이 과정이 있다면 당신이 진짜로 증명될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 어려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고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죠. 청년들, 제가 요즘 주례를 많이 하는데 결혼을 하잖아요. 행복할 때는 다 좋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 딱 터졌어.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나죠. 예, 시험과 연단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을 시험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단순히 고난 가운데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황성은 목사 가운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거기서 멈추고 물러서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를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이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이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모든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통과하세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세요.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덤벼라. 하나씩 처리해 줄게. 가정에 뻥뻥 터지고, 자녀들 가운데 뻥뻥 터지고, 사업 가운데 뻥뻥 터지고, 하나씩 처리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주님이 어떤 때는요, 저를 이렇게 보실 때가 있어요. 전사님 한번 여기 가보세요. 성은아, 오늘 성은이 해. 성은아. 그리고 저한테 막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셔, 주님께서. 얘가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이렇게 보죠. 제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결정했기 때문에 예 주님하고 순종하며 갈 때 주님께서 막 박수 치죠. 그리고 나의 등을 지지하시면서 밀어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총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중요하잖아요. 뭐 믿음의 은사 중요하고 방언의 은사 중요하고 병고침의 은사, 축사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페이버, 그 은총을 이길 것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당신이 은사가 없습니까? 뭐 은사가 없어요? 괜찮아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총의 두루마리가 입혀질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환난의 끝자락에서 소망이 피어나오기 때문에, 비전이 피어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임할 때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고, 주님이 어떻게 그래? 시험이 올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왜 납니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죠. 불평의 입술을 여는 순간 마귀가 쑥 들어옵니다. 불평의 틈, 원망의 틈을 삐죽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막 헤집어 놔요. 불평의 사람으로, 원망의 사람으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 보십시오.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점점 휘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불신앙의 사람으로 가득 차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의 보자기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덮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보자기.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 불시험 같은 환난을 임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시간들을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고전 10장 13절 말씀에는 여러분은 시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당치 못한 시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감당치 못한 시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취하시고, 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내가 아무리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감당치 못할 때에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목적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엉망이 되었을 때, 완전히 절망적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비극적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에 소망이 임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미래에 소망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른손 들어보실까요? 크게 따라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광야의 목적은 마침내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교회를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슴을 툭툭 쳐보세요. 이렇게 막 툭툭 치지 말고 조금 위로하는 마음으로 쳐보세요. 괜찮아. 얼른 해. 괜찮아. 주님이 너를 지켜주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시게 하시는 거예요. 더 가치 있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욥기서 말씀에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은옥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강사님들 참 정말 영적이신 분들, 믿음의 사람들 많이 오시는데 하도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보통 어떤 컨퍼런스의 메인 스피커 수준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모셔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인도 콜카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는 콜카타 지역에 1990년대에 들어가셨어요. 어린이 선교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인도 현지인 남편을 만나서 총신대를 나오시고 이제 목사가 돼서 다시 인도에 들어가서 인도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2025년 11월 현재 15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 5천여 명의 아이들, 학생들과 고아들을 섬기고 계세요. 근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사람들이 물어, 너는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늘 이렇게 말씀했대. 저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세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교회와 고아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가정의학과를 세우고 치과가 있고 안과, 피부과, 물리치료과, 기초검진 받을 수 있는 그 병원을 이분이 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파송 선교사들 반드시 이 영상 시청하고 보고서를 내라고 했어요.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할 것을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7, 8년 동안 매년마다 추수감사 시즌이 되면 티칭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제가 배운 것은 한밭제일교회 이용환 목사님,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신데요, 이용환 목사님께서 장자권 세미나를 하실 때 수천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강의 내용이 저한테 불처럼 임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의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막 수캇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막은 임시로 세운 초막입니다. 나뭇가지와 풀로 엮은 임시 거주 공간을 세워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멀쩡한 좋은 집이 있는데 자기 옥상에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거나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요. 초막을 꾸밉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초막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어요. 혹은 앞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멀쩡히 좋은 집이 있는데 텐트에서 자면서 일주일간을 보내요. 이 장막절은 튼튼한 집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임시 텐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너희는 장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지금은 부강하게 되었고 잘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너희 백성들을 입히신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100세 동안 살다 갈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는 본향 영원히 썩지 않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의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인생에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힘들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가르쳐줘요.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시간, 역사를 일깨워주는 시간. 할렐루야. 장막은 완성된 집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잠시 머무는 인생살이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임시 장막에
거두게 합니다. 저희가 지금 21일 동안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5번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자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서 제가 건축하기 전부터 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나는 텐트를 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옥상 그린필드 4층에 잔디밭으로 쫙 되어 있는데 거기에 텐트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가운데 신청을 받아서 텐트를 가져와 텐트를 치는 거예요. 샤밧 디너 DNA끼리 샤밧 모임을 하고 10시에 모여서 10시에 같이 전체가 예배 드리고 4층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치킨을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원래 초막절에 맛있는 걸 먹어요. 포도주도 먹어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즐기고 행복해하고 기뻐. 왜냐하면 장막절의 키워드는 기쁨이거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질문하지 마세요. 남방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무슨 남방이 필요합니까? 일주일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하루만 먼저 해보는 거예요. 하루만. 하루 텐트에서도 안 죽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인생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내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남종과 여종들, 또 아들과 딸들, 레위인들, 이방 사람들 할 것 없이 네 성에 사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 사부 예배 미션 나이트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인데 그 사부 예배 주일 예배 때는 연극을 합니다. 청년의 꿈 교회에서 극단을 만들었어요. 서울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신 연출가님이 직접 연출하고 기획하시고 전문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극을 하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 믿다가 시험 든 사람들 초대하고 교회 문턱을 낮추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함께 그런 장을 만든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하면 과일들 막 놓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블레싱 박스를 준비할 겁니다. 블레싱 박스 오메가 처치, 이거를 138개를 준비했어요. 우리 셀이 120개인데 셀마다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의 이 안에 아주 고급스러운 컵도 들어있고 견과류도 들어있고 좋은 것 비스켓도 들어있고 선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싱 박스를 가지고 각 DNA마다 예배 끝나고 추수감사 예배 끝나고 경찰서, 소방서, 또 동사무소 이런 데 있죠. 그리고 우리 센터처치 주변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식당, 또 병원, 은행, 농협 이런 데 다 드릴 거예요. 미리 그분들의 이름도 받아서 이름도 적고 각자의 DNA의 이름도 적고 DNA 편지도 쓸 거예요. 이 안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함께 교회에서 보내는 공식적인 카드도 보낼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않을 거예요.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도안동에 함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힘내시라고,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런 편지를 쓸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당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담장을 훌쩍 뛰어넘고 도시도 뛰어넘고 국경도 뛰어넘고 대륙도 뛰어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실 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해라,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한 해의 감사 예물, 전체 감사 예물도 있지만 다음 연도에 주실 복을 위한 어떤 씨앗과 같은 개념이 또 있어요. 장자권에서 이영환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저한테는 불이 확 임하더라고요. 아, 나도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영환 목사님이 25년 전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추수감사 예물을 1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해마다 올렸대요. 마지막 은퇴하실 때 2,5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물만.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시험이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내게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아, 저분도 저렇게 저 믿음으로 해서 축복자가 되었구나. 그러면 나도, 요즘에 돈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 거리는데 반대 정신으로 나도 돈이 없지만, 그때 제가 개척 2년 차였어요. 개척 1년 차 때는 사례비 빵원, 2년 차 때는 40만 원 받았어요. 40살이고 딸 둘 있는 남자 목사가 4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그때부터 100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어요. 1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300만 원 쭉 와서 이번에는 1,100만 원인가 드릴 차례예요. 왜 안 놀라세요? 제가 교회 선포했어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2,500만 원 드리고 은퇴하셨는데 나는 5천만 원 드리고 은퇴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말씀을 보면 6월절을 포함한 7절기에 대한 예물이 쫙 나와요. 한번 표를 좀 띄워주세요. 상번제, 안식일, 월삭, 6월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6월절, 77절, 나팔절, 대속제일까지 합한 전체 이 바치는 이 예물인데요. 숫송아지는 20마리.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장막절 혹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때는 숫송아지가 71마리, 3배 이상 많아. 순양은 11마리, 15마리, 수염소는 11마리, 15마리, 어린 양은 105마리, 105마리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숫송아지는 3배 이상 추수감사 예물 때 드린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추수감사가 단순히 한 해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믿음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 가운데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믿음으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2025년도에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축복의 시간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든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당신을 낮추시고 시험에서 결국은 잘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는요,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도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예물 드릴 때 10만 원, 20만 원 드렸어요. 훈련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원리를 딱 배우고 나서 저는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제가 먼저 주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2025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뒤에서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제가 좀 분주하더라고요. 자유가 있는 건 좋은데 예배 가운데 영적인 분위기가 확립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 쉽게 이동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주님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더 깊이 나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잊지 마세요. 두 손 번쩍 들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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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있든 광야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좋은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올 한 해 너무 힘들었다면 당신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결국은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축복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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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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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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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달려갈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십시오.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크게 선포하세요. 크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결국은 잘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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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너무 괴로웠어요,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나를 시험하시고 낮추셔서 결국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내가 확신하오니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최고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